오늘은 산당을 제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 여러분 후안 엔리케스라는 유명한 하버드의 대학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조금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목록 속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좀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인간의 값이 바뀌어지고 있다. 인간의 값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절대가치, 절대 진리가 이제는 존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 바뀌잖아요. 성도 문명 과학을 통해서 달라지고 바뀌어져요. 그것뿐이겠어요? 30년 전에 옳았던 사회적 윤리가 한 세대 채 안 지나서 이제는 그것이 틀린 얘기가 되어버리는 일들은 요즘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근 2, 3년 사이에 가장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않았던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는 들키고 싶지 않은 속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산당일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지독한 거머리 같은 산당의 존재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산당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개울가나 냇가에 놀다 보면 종단지 같은데 우리 애들이 종단지 그러니까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표현 안 합니까? 종아리 그래야 돼요? 알아들으면 되지 뭐 아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저희 때는 종단지 그랬어요. 이 종단지 같은 때 시커먼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가 붙어요. 거머리, 그죠? 예. 그런데 그 거머리가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지냈기 때문에 가끔 형들 따라서 냇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 종단지에 거머리가 붙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 고무신짝 신고 놀던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벗어서 이제 형들이 막 때려요. 떨어지라고. 그러면 더 아프죠? 안 떨어지죠? 그런데 그놈이 결국은 언제 떨어지냐면 아주 지독한 피를 보고서야 그때야 투둑 그냥 떨어져요. 이스라엘 지난한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룰 산당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질겨요.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밀한 욕망이 또 욕구가 탐욕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토록 오랜 뿌리를 갖고 있을까? 왜 이것은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걸까? 못한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섞어가면서 이 산당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바, 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 마 이게 산당인데 이 바라는 말은 어딘가를 가다 그 뜻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의 의미가 조합된 하나의 합성 어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면 산당은 이런 조어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느냐?
이건 그곳에 왜 가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 뭐 하러 가느냐? 엄마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거기 왜 쓸데없는데 뭐 하러 가 거기를. 사람만 북적거리지. 이런 표현이에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산당하면 봐. 어디를 가느냐? 무엇 때문에?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느냐? 이런 의미가 산당의 단어적 풀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의 뿌리가 가나안 안에서의 문화만은 아니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다 꺼내놓았죠? 진공상태격인 광야에다가 끌어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대제국의 문명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떼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또 그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폈던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고토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과정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다. 왜냐하면 그 명단의 순서가 놀랍게도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민수기에 설명한 명단하고 배열과 구조가 신기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1차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1차 포로들의 명단의 배열의 구조와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배열과 신기하게 신학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러면 그렇게 역사의 풀무 속에서 출애굽을 거듭 반복하여 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들을 항상 새롭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시각이었고 우리의 기대였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그 기대대로 갔던가요? 반대로 갔던가요? 반대로 갔죠. 가장 큰 신뢰가 뭡니까? 예증이죠. 실제 했던 역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여놨더니 그들은 다시 애굽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애굽화가 절정에 이른 끄트머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고통의 역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변모해 가는 것을 당대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눈치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수천 년의 기록을 통해서 일반 역사나 정치의 장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만져지는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만져지는 역사의 흐름은 늘 어떤 주제가 빠지지 않던가요? 보복, 죄, 전쟁, 이런 주제들이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어요. 인간의 배반, 눈물, 절망, 이게 인간의 역사를 점철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지 아세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역사의 현실들을 부대끼고 겪게 만들므로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팬데믹 겪고 난 인류가 더 나아지리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이게 개발되고 달라지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단지 두 가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물론 자기가 태어난 조국, 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존중해야 되겠지만 너무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대상은 전 인류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피부가 다르지만 저 먼 땅끝에 대륙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가슴과 가슴이 만날 수 있는 시야가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경을 보면서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산당의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굉장히 뿌리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히브리 노예들을 새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딱 한 줄로 정의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걸 먼 훗날 우리의 구원의 주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공격을 틀어막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모세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이 돌 가지고 저기 떡 만들어 봐. 그것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시험일 수밖에 없죠. 왜? 모든 이 땅의 시험이 본질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기독교도 그 시험에 걸려들죠, 항상. 그래서 십자가도 그런 무기력하고 패배한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죽어져야만 이기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대하기보다는 늘 성공주의, 물량주의, 축복 이런 십자가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장 절묘하게 아이디어로 접목했던 시대적 괴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 당시 독일의 기독교와 야합을 해서 빵을 주겠다, 폭스바겐을 타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온 독일 교회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시대에 어떤 존재 같아야 되냐 하면, 교회는 설교자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니즈가 뭔가,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나 설교는 청중의 니즈가 뭐냐, 사람의 필요로부터 말씀이 적용이 되고 찾아지면 그건 타락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청중의 니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는 뭔가, 여기서부터 교회는 고민이 시작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순서를 뒤집으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 교회라고 할 수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이게 나치식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 교회에서 그 나치 복음을 반대해서 일어난 바르멘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는 오늘날 그분의 짧은 살아냈던 생애만큼 잘 그 진가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이면서 대단한 신학자예요. 저는 이 보네포의 글을 읽을 때마다 야, 그 시대에 이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확한 이해를 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께 집중했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같이 살아낼 청년들로서 성도로서 이 시대의 니즈가 뭐냐에서부터 출발하면 빵의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이 전혀 살아가는데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선교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천착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셔서 신명기서 12장에 보면 띄워주실까요? 한번 이런 말씀을 이미 율법에다가 예고하셨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시제를 잘 보세요. 1절. 지금 신명기서를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줄 때는 들어가기 전입니까? 아직 후입니까? 들어가기 전이죠. 그런데 보시면 완료 미래 시제를 썼어요. 예?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미 시제는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 완료형 그 문법인데 이런 문법을 여호수아서에도 발견이 돼요. 이럴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아직 현실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 얻어지고 완성될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얻어가며, 예, 잘 보세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나안에는 이미 산당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그 가득했던 땅 안에 우상 숭배의 본 신전이 있으면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언제든지 그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 숭배 대상에게 숭배하도록 분점식으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산당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물 먹다가 죄송합니다. 이 집에서도 그래요. 물 먹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다음 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낸 이후에 이제 진공 상태의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가득한 곳에 밀어넣는 거예요. 격렬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천국의 상징이 아니고 가나안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천국의 상징이었다면 들어가자마자 우당탕 전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거긴 처음부터 전쟁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던져져 있는 매우 엄중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산당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드릴 때부터 예고되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는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12장에 나와 있죠.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누구 때예요? 요아스 때에. 그래서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모를 일으킨 신하들이 어쨌든 혈통은 다윗의 혈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아들 아마샤를 왕을 시킨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이 이어갈 왕가들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로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는데 지독하게 이 산당만은 해결을 못해요. 자, 몇 군데 우리 검증을 좀 해보십시다. 3절을 볼까요?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역대 왕이 다 개혁을 하려고 마음도 먹고 의지도 가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의 과제였어요. 그만큼 이 산당 문화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뿌리 깊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만만치 않은 과제였어요. 자,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그 애굽으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10지파가 나라를 만듭니다. 남유다는 나머지 2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의 총하여 신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갈라졌어도 예배를 드릴 때는, 절기 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가야 돼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 의식 없이 허용이 됐어요. 이건 뭐
하나님을 제사하는 문제고 예배하는 문제니까 북이스라엘 왕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절기 때 갔다 오고 예배 드릴 때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스며들까요? 그렇지, 이 북이스라엘은 숫자는 많아도 정통은 아니야. 왜? 성전이 이쪽에 있는 데다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리라고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까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정체성도 견고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야,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무너지겠다.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자꾸 건너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뭐 예루살렘 성전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대체용 예배 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대체용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떡하니 애굽 때 흉내를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거 처음엔 나름대로 우상이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모든 우상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히스기야 때까지 뭘 섬기고 있었죠? 성전 안에다가 광야에 모세가 들었던 놋뱀, 그걸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개혁으로 그게 나중에는 다 없어졌지만, 우상이라는 게 누구든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시작되는 우상은 없어요. 처음에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면서 슬며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든 우상의 출발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느 사이에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 채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고 화들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들바들 떨면서 그런 경향과 조짐들을 공동체 안에서 솎아낼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조심할 수 있는 기초 기준은 뭐일 수밖에 없겠어요? 항상 진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시대의 흐름도 아니고 정신적 사조도 아니고 어떤 좋은 학자들의 논리도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기초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윤리도 달라져요. 시대마다 답이. 거기서 무슨 우리가 해답을 얻거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사실은 그 질문 속에 해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에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가?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가? 자,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중에 짜장면 내기 할까요? 네? 형제님 생각에는 왜 역대 수많은 왕들이 그 산당을 그렇게 제거하지 못했을까? 의지도 있었고 또 계획도 있었을 텐데 왕이 그거를
수많은 왕들이 뿌리를 뽑지 못했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대답은 간단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대답이에요. 시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정치를 했다는 것은 진리대로 정치를 한 겁니까? 정치적 논리로 정치를 한 겁니까? 정치적 논리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의 거절할 수 없는 생리예요. 이 시대의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표만 확보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도자라면 당장 표가 떨어지고 욕을 먹어도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겠죠. 정말 요즘은 그런 지도자가 참 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답은 간단해요.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물론 다수의 원리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절차요 과정입니다. 근데 늘 보면 고난주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수가 죽였어요. 소위 사람들의 아우성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이 얼마나 인류의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그게 다수의 허구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일반 직장의 공동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투를 하고 싸운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거기 당장 내 직장이 걸려 있고 식구들 밥이 걸려 있는 문제가 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적인 지혜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거의 옳은 일이라고 결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집중할 수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토록 백성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왜 굳이 없애야 될까?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답이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편이겠지만 진짜 굵고 길게 진득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굳이 그걸 끝까지 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살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측면이 훨씬 많아요. 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뿌리로 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의 분위기를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이 산당의 발걸음을 끊어내지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그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의 토착 문화와 혼합되어 있었어요. 순서가 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주의는 어디로 빠지죠? 합리주의로 빠져요. 모든 순서가 그렇게 돼요. 편의주의는 항상 그 다음에 합리화로 들어갑니다. 합리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튀어나오죠? 혼합주의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예요. 산당은 이미 가나안에 오래된 토테이즘, 그들 문화에 천착된 색깔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야훼 종교라는 종교만 슬쩍 끼워놓으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풍요의 신, 복을 주시는 여호와, 언어나 단어나 바꿀 뿐이지 적어도 그들에게는 개념조차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문화의 모든 우상 숭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신전 음란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음란 행위는 우리 기준으로는 음란이지만 그들의 종교적 기준으로는 신전 창기들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몸을 섞어줘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접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일이 버젓이 산당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그들 토착 문화와 연결을 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편의주의가 합리주의가 되고 합리주의가 혼합주의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요인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우리는 신앙은 조금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다 편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일단 연애를 하면 부지런해져야 돼요. 옛날에 일주일에 머리 3번만 감던 걸 매일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일 감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데리러 와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이뻐 보여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다 입들이 부러터요. 예? 직장 끝나고 또 만나야지. 그런데도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힘들어도 멀어도 불편해도 우리는 그걸 감수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선교 시즌에 우리 청년들에게서 참 봐요. 참 그걸 즐겁게 봅니다. 저들이 정말 신앙이 없다면 저것이 힘겨움만으로만 되는 일이라면 저게 가능할까? 제가 오래전에 제주 선교 와서 부임하자마자 7월 1일 날인가 2일 날 부임해서 그 다음 날 제주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저녁 예배 때 제게 목회를 참 본질적으로 가르쳐줬던 어느 여성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사할린에. 그분 지금도 후계자가 없어서 은퇴도 못하고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연세가 좀 드셔서 힘들어해요. 근데 그분이 참 여러 가지로 저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내내 투닥거리고 열흘 가까이 그냥 싸우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루어놓은 그 사할린 포로나이스크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
마침 물 드시러 거실에 나오셨길래 제가 붙들어 앉혀놓고 좀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또 야단치시려고요?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야단치? 내일 갈 때인데 왜 야단치냐고. 그게 아니라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아니,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한 채 이곳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리고 장애가 2, 3개 있는 그런 중복 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숲속 오두막집에 모셔다 놓고 얼음판에 자빠지고 무릎팍 깨져가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패시시 부끄러워하시더니 전라도 버전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래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한번 목회자로 거듭나는 전율을 경험했어요. 저도 장애인들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젊은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 이렇게 하셔? 너무 귀해, 훌륭해. 그러면 저는 뭐 또 잘났다고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참 돌아보면 낯뜨거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잘난 체하고. 그때마다 저는 자꾸 물으니까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냐고. 저는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은 사명만 있고 소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성교사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저를 다시 거듭나게 했어요. 아, 이분은 사랑해서 했구나. 사랑해서 했구나. 사명 때문이라면, 소명 때문이라면 우린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했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심정을 배웠어요. 그때야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또 5월 한 달도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뛰어넘어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251장, 찬송가 251장. 주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도
하나님, 오늘도 종일 이 공간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5월을 출발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머리마다 하나님이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저들의 주변을 넘실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며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또 배필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좋은 배필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좋은 배필을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병들어 누워있는 수많은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종 질병, 암, 고통에 매여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산당들을 수시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뽑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께 집중하는 또 한 달이 되도록 간섭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노름에 편성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